2021년 9월 1일 새벽에 월상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갈라디아 교회에 쓴 바울의 편지입니다.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에 이어서 갈라디아서 이 네 책을 우리가 특별히 교리가 핵심적으로 나타나 있다. 그래서 교리 서신이라고 말합니다. 이 교리 서신의 주제는 우리가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강하게 선포하는 것이죠. 자, 1장 1절에서 바울은 자기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합니다. 나는 사람들에게서 난 그런 사도가 아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아 된 사도가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나 바울은 이 당시에 바울은 사람들에게 사도라고 인정받지 못하였고 그것이 바울에게는 상당히 큰 또 스트레스였고 콤플렉스였죠. 사실 사도라는 말은 예수님과 함께 육신을 마주 대하고 예수님의 사역과 특별히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을 또 승천과 이렇게 함께 목도하고 함께 생활했던 사람들을 사도라고 하는데 바울은 생전에 육신의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하였죠. 그러나 그가 유대주의, 율법주의의 신봉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처단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환상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고 그는 회심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아주
특별하고도 능력이 있는 사도로서 세움을 받고 신약 성서의 아주 대부분을 저술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고 특별한 쓰임을 받게 돼요. 귀한 선교사의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도로 세우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아주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어떠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택하시고 어떻게 세우셨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의 마음가짐이 바로 서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담대하게 자신감 있게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도 바울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신감,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이 세상을 건지기 위하여 택한 바 된 주의 귀한 도구로서 바울은 담대하게 쓰임 받습니다. 자, 그 바울이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이제 편지를 하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감사하고 좀 말 그대로 얼마나 은혜가 넘치고 말 그대로 우리 심령 가운데 평강을 주시는 메시지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인사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메시지가 어디 있습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 내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그냥 베풀어 주시는 것이, 그러니까 은혜죠. 그냥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오는 것이라면 그것은 대가이지 은혜가 아니잖아요. 평강, 이 세상에 어디에 평강이 있겠습니까? 물질이 많아서 평강입니까? 우리의 몸이 대단히 건강하고 육체 능력이 뛰어나 그것이 평강입니까? 세상에서 권세를 가지고 내가 이 땅에서 내가 뭔가 다스리고 다른 사람들이 내 앞에 머리를 숙이고 이것이 평강입니까? 그런 속에도 진정한 평강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평강, 진정한 샬롬, 그것이 바로 우리를 이 땅에 줄 수 없는 진정한 기쁨과 감사와 진짜 행복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평강인 것입니다. 4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셨어요.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뜻이 뭐냐면 당신의 몸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속해 주시기 위한 대속물로 주셨어. 그랬으니 영광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며 아주 축복을 넘치도록 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놀라운 영광을 올려드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렇게 먼저 하나님과 사람 앞에 놀라운 축복을 하고 이제 말씀을 시작합니다. 6절에 이제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따라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제 원래 본론이 시작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그랬으니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 굉장히 다른 사상들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 갈라디아에서 말하고 있는 이 다른 복음은 뭐냐면 율법을 지켜야 할례를 받아야 구약 성경에 그러니까 유대인이 지켜야 됐던 유대교의 그런 형식들을 따라야 구원받지,
그냥 믿음만 가지고 예수님 믿는다고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다른 복음입니다. 이 다른 복음은 바로 레위기 2장에 소재물에 치면 안 되는 꿀과 누룩을 의미합니다. 복음에 다른 것이 섞이는 것입니다. 복음에 다른 것이 추가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삭제되거나 오염되거나 다른 것이 끼어들거나 그러면 그게 다른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무리들이 바로 이단이고요. 정통 교회 속에도 이 세상의 인본주의적인 풍조들이 들어오고 세상적인 오락과 그런 것들이 예배 중에 끼어들고 이런 것들이 바로 소재에 첨가되면 안 되는 누룩과 꿀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구원했습니다 했더니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유대교인 영향을 받은 자들이 와가지고 아니다. 율법 지켜야 된다. 할례 받아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교란시킨다. 사람의 뭔가 힘이 들어가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어떻게 믿음만 가지고 은혜로 구원받겠냐. 이게 다른 복음입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아주 분명한 선포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외에 다른 것이 구원의 조건으로 끼어들면 그것은 다른 복음입니다. 그것은 저주를 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자, 반복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얼마나 지금 이게 중요하면 8절에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에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라는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절대 유쾌하지 않잖아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 편지의 앞부분에서, 그것도 한참 얘기를 쓰다가가 아니라 앞부분에 저주를 받을지어라를 연달아 2번 하는 것은 그만큼 순수 복음에 대한 중요성, 열정, 그것을 지금 아주 강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이미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른 복음이 침투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지금 아주 애통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아주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삶이, 우리가 그냥 입술로 전파하는 메시지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사람에게 좋게 하는 것이냐, 항상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아니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는 것인가. 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한다는 말은 사람들과 잘 지내고 좋은 것으로 사람들을 기쁘게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죠? 하나님의 순수한 복음이 아닌 사람, 하나님을 저버리고 사람 편에 선 이게 뭐예요? 바로 누룩이고 뿔이에요. 인본주의적인 것, 그것을 따르는 것.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사람의 비위를 맞추기 위한 것, 사람을 즐겁게 하기 위한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사람을 즐겁게 하기 위한 어떤 행사, 콘서트, 이런 것이 예배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너무 많이 다가와 있잖아요. 그게 바로 누룩이고 그게 바로 꿀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렇죠.
종이란 단어가 뭐예요? 주인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뜻은 무엇인가? 바른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복음, 다른 것이 섞인 복음이 침투되었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지금 이 시대에 사실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다른 것들이 많이 섞여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것이 초반에 제거되지 아니하고 순수 복음 가운데 섞여서 오래 지나다 보면요, 우리에게 분별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모든 환경들, 내가 드리고 있는 예배의 모습들, 나의 모든 신앙생활들이 다른 것이 섞인 것이 아닌가. 혹시라도 우리에게 사람의 생각이 섞이지 않았는가. 인본주의적인 것, 하나님적인 것이 아닌 사람이 뭔가를 이루는 것. 또한 어느 나라마다 부정적인 씻어내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무속신앙적인 것, 미신적인 것, 그냥 전통이라는 이름 하에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해드리는 여러 가지 이런 모습들,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나도 모르게 자리 잡고 있고, 그것이 오랜 동안 그냥 익숙해져 있어서 복음과 함께 묻어가고 있지는 않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아주 철저하게 우리 속에서 비복음적인 요소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누가 하십니까? 바로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주하여 주셔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넘치면 우리 속에 있는 비순수함, 다른 복음들이 자연히 발견되게 되고 그 불순물들이 제거되게 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가운데 순종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뜻을 이 땅에 행하고 우리의 입술로 진정한 순수 복음만을 선포하고 우리의 삶의 열매가 순전한 복음, 참 복음 가운데 열매 맺어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선포하고 우리의 삶의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능력과 권세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순수한 복음 외에 어떤 다른 것도 첨가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권세 능력만 바라보고 하늘아버지께서 부어주시는 진정한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넘치며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속사람을 헤아려 주셔서 우리 속에서 온전히 순수한 복음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